표 준비. 영성에 높이자. 영성에 높이자. 영성에 높이자. 확실히 마음을 바꾸기 전에 자리를 먼저 바꿔야 되고, 늘 내 자리 지정석이 아닌 고착된 삶을 살지 말라고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 자리를 바꾸셨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특별히 목회자는 뒤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돌발 변수가 생기면 튀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앞자리로 좀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뒤에서 초청할게요. 안 오시는 건 여러분 자유고, 삶의 자리를 먼저 바꾸는 게 좋습니다. 맨 앞으로 와 계신 분들에게 혹시 나치배 끝나고 안수를 할지도 몰라요. 할지도 모른다고 했지 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뭐 안수 받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구나. 맨 앞자리를 좀 오셨으면 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리를 먼저 바꾸는 게, 결단을 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를 먼저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어떤 변화가 큰 데서 있는 게 아니고 1%만 바꿔도 거기서 또 출발점이랍니다. 처제가 형부, 조카가 반장이 됐대. 요즘 반장 선거를 하더라고요. 와, 파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에이, 전교 학생회장도 아닌데 뭘 그런 파티를 하자고. 얘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뒤로 불렀어요, 처제를. 그 말 당장 사과하라고. 엄마가 크게 생각할 때 아이가 신이 나서 그 다음 걸 도전하는 거지. 사과하라고. 작은 거 하나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리 바꾸는 거 하나부터. 일주일에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만 내 삶에 적용을 해보자. 하나만. 혹시 제가 극동방송 사랑의 떠난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그 찬양 중에 18번 있으면 문자를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샵 1039인가 이걸로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곡을 올려드리겠다고. 그때 누가 문자를 딱 드렸어요. 목사님, 찬양 18번이 뭡니까? 애창곡이지.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상 떠나셨을 때 극동방송에서 특별 생방송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 대통령이 어쨌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아시죠? 그러지만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생방송을, 긴급 특별 생방송을 이제 편성을 하는데요. 진행을 들어가는데 제가 글을 좀 쓰니까 그 작가가 제가 방송하는 오프닝은 항상 저보고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을 써갔어요. 쫙 이제 BGM이 쫙 흐릅니다. 그러다가 한 7초 정도에서 볼륨이 쫙 낮아지면 오프닝을 들어가면 온 에어가 딱 뜹니다. 그러면 목소리의 음의 높이도 보통 소울 정도로 하는 게 A죠. 누가 전화했는데,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예, 목사님이세요? 확 그냥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는 솔 높이로 하면 안 됩니다. 미 정도로, 아니면 레 정도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창조주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큰 바위 얼굴에 새기고 싶은 대통령의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대한민국도 북한산에 큰 바위를 정하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을 허락해 주시고 유족과 온 국민을 위로해 주십시오. 문자가 딱 뛰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면 큰 바위 얼굴에 새길 수 없단 말이냐? 와, 그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혹시 애창곡 있으신가요? 찬양 중에. 바뀌죠? 그 사람의 애창곡을 얘기해 주시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인생 말씀, 저는 성경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9절인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릇 있는 자에게는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시고 없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있는 자의 것을 도움받아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가 아니에요. 달란트가 재능이라고요? 아니요.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중동의 문화, 역사를 목회자들이 공부한 이유는 성서를 미국인의 눈으로, 한국인의 눈으로 성서를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중동의 눈으로. 사도 바울은 지중해의 눈으로 문화와 역사들을 이해해야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가야 된다고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을까요? 달란트는요,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 최고의 화폐 단위였고요. 로마 고위 관리도 달란트는 임의로 결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화폐 단위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하루 품삯, 하루 품삯, 데나리온의 몇 배,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금 한 달란트는 금 한 돈에 22만 6천 원으로 계산할 때 20억입니다. 품삯으로 계산할 때 최소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어요. 노예에게, 종에게 10억을 맡겨요? 이해 불가능한 일입니다. 웃을 일입니다. 소도 웃을 일이에요. 근데 걔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0억을 받아서 장사를 해서 50억을 남겨요? 그 시대 고대 근동지방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족 아니면 불가능했고. 자, 유목, 농경 문화 속에서 상업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급자족 시대였어요. 굳이
환전이 있었다면 성전에서 로마의 화폐 단위를 성전 유대인의 화폐 단위인 세겔로 바꿔서 양과 소 제단에 바칠 것을 성전에서 환전상이 있었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비유. 오늘 이 비유를 다룰 수는 없어요. 어차피 소개한 거니까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가면요, 장사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맡기시고, 농경과 유목민들이고 거기다가 게다가 종들 노예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맡기셨을 때,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즉시 가서 장사한 겁니다. 만약 5달란트 50억 받은 사람이 장사하다가 50억을 다 날렸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을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땅에 묻어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땅에 감추인 보화 비유처럼 그 시대는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가의 달란트와 금은 전부 땅에다가 묻어서 어느 나무 밑에 십자가로 딱 해가지고 놓은 밭의 중앙에 왼쪽으로 주인만 알아요. 그게 보편적인 보관 방법이었습니다. 아시죠? 몇 데나리온이었다면 몰라도 한 방에 50억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물건을 살 것도 없었어요, 그 지역에. 그냥 땅에다가 묻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본문을 구조를 볼 때. 장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장사를 하러 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도 즉시.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즉시와 우선순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내 이성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즉시 이성의 한계를 깨고 그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뭔가? 예배잖아요. 말씀 사모하고 말씀대로 항복하는 거잖아요. 해서 나온 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할렐루야. 있는 자의 모두로 전환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요, 부흥하기 시작하면 계속 부흥합니다. 한 번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교회가 정체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폭발적 성장의 법칙에 딱 들었으면요, 눈덩이 커지듯이 커집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마태의 법칙이라 명명했어요. 전 이 말씀 정말 두려워요. 아무것도 없었던 개척교회였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 맞는 말이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떤 이유와 핑계 없고 보편적인 방법 핑계 이유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고착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마태복음 25장 29절보다 더 두려워하는,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 잡아주세요. 출발이 땅이에요. 매는, 얽히는 그것의 출발점이 땅이고 푸는 출발점도 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이면 땅이 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땅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매이면 하늘이 매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네? 내가 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분명히 성서는 성서를 해석한다고 했지요. 15절, 오늘 본문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으로 출발합니다. 자, 범위를 얘기할게요. 최소의 범위는 교회입니다. 더 최소의 범위는 가정입니다. 형제예요. 이웃이 아니에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한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매이면 하늘이 매인다고 하신 거예요. 풀면 하늘이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라.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땅이 풀린 것이다. 일대일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람을 피는 것을 목격했다고 칩시다. 생일날 가까운 호텔에 뷔페에 갔는데 바람 피는 걸 목격했다고 칩시다. 신성교회 여성 집사님 한 분이 바람을 피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시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요.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역자에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땅이 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네가 먼저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권고하라. 집사님, 제가 봤습니다. 제 눈에 보인 이유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가면 알게 됩니다. 제 눈에 보였다면 다른 분에게도 보였을 수 있겠고 배우자께서도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1대1입니다. 1대1. 일대일이에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목사님께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서 한두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말했는데 듣지 않아요. 계속 그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옆에서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얘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만일 그들의 말을도 듣지 않거든 그때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뵈야 되고, 목사님이 1대1로 권면하셔야 되고, 1대1로 권면해서 안 되면 당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선임 장로님이 가셔야 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치리해야 됩니다. 그때에서야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끝납니다. 이 말씀에 항복하지 않았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성령께서 그 교회에 쓰지 않으십니다. 친구 목사가 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찬양대원이 설교 시간에 졸면 그 집사님 일어나요. 조는 것보다 일어나서 제대로 설교 듣는 게 나아요. 일어나요.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설교 중에 장로님이 일어나서 뒤에서 왔다 갔다 했고 되게 신경 쓰이대요. 졸리셨던 거야. 쟁일 일하고 집회를 오셨으니까. 예배 지각하는 사람 신경 쓰여가지고 정시에 문을 잠궈버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더 말하면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1대1로 만났습니다. 친구야, 꼭 그 방법밖에 없었겠니?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첫 마디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디가 10번을 참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셨겠니? 그러셨을 거래요. 제가 평생에 목사님한테 처음 욕을 해봤습니다. 전 제 자식에게도 이놈 저놈 해본 적이 없어요. 매 한 대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한 대도 안 맞고 갔기에.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셨기에. 딱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정말 제가 성령님 용서하세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쯤 돼야 정신 차려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 새끼야?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 주님이 너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대하셨어, 이 새끼야. 너 목회 그만해! 너 목회 그만해!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생명들을 어쩌면 그렇게 실속시킬 수 있어?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살인할 수 있어? 정 그렇다면 예배 끝나고 집사님 담임 목사실로 좀 오세요. 1대1로 해야지. 1대1로 70번씩 7번에는 해야지. 어디서 저 평생 처음입니다. 그게 부임할 때 제가 다리를 놨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더 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1대1이에요) 1대1. 저도 미성숙했을 때는 성질나고 열받으니까 교역자들에게 단체 회의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토요일 아침에 전체 회의를 하는데요. 먼저 회의 딱 1차 하면 관리 행정팀 먼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 파트 나갑니다.
얘기할 게 다 달라요. 메모장에 다. 교육 파트 나가고 나면 풀타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대1로 할 얘기는 지원실 방에서 제 방으로 1대1로 불러드립니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죄가 중요합니까? 단점이나 실수가 중요합니까? 죄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형제가 죄를 범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제의 약점을 보고는 더 덮어야죠. 예? 더 덮어야죠. 영성이 뭡니까? 나 혼자 막 예언받고 나 혼자 계시하는 게 영성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영성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는 얘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에너지를 받고 교제를 통해서 사람의 삶이 펴지고 지원을 받고 기도를 해주고, 전 세계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모임도 다 종말을 구했지만 교회는 아무리 타락해도 성령께서 고쳐서 쓰십니다. 저 사람 왜 저렇대? 권사가 왜 그러냐?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인지 아십니까?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제 아내에 대해서 1시간 반을 씹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예요. 여기로 얘기하면 구역 강사, 목자예요. 우리 교회는 목장의 목자라고 그러는데 1시간 반을 제 아내를 씹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1시간 반을, 그렇지, 그렇구나, 그랬겠네.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제, 내가 언니 패 죽일까? 처제 마음 이해가 되는데 내가 처제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형부, 형부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진도를 너무 나갔어요. 언니한테 말하지 말아요. 너무 저를 좋아해요. 주여. 이제 이게 좀 유튜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 처제가 들지 몰라요. 만약 그 순간에 담임 목사 아내한테 왜 그래? 언니한테 왜 그래? 그랬으면 끝납니다. 제발 왜란 단어만 쓰지 마세요. 예를 들게요. 남편이 바람을 피다 걸렸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왜 피었어? 아니, 왜 피기는 뭘 왜 피워?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퀘션 마크, 어떤 퀘션 의문 보호를 쓰는지, how를 쓰는지, why를 쓰는지, what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피웠어? 그 얘기는 이유를 알면 용서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어. 그래서 피웠어. 그럼 용서할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 그런데 사업이 힘들고 당신한테 불만이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그랬어. 그러면 용서해 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왜 피웠어라는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이 보편적으로 뭐냐면 언제부터 피웠어? 아니, 그거 알면 그럼 한 달 됐으면 용서할 거고 1년 됐으면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 속에 질문을 해보란 말이에요. 예,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설정을. 이 설정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왜 피웠어? 언제부터 피웠어?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되기 뭘 얼마 안 돼? 빨리 말하래! 딱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구랑 피웠어? 내가 아는 년이요, 모르는 년이요? 아니 그게 그토록 중요해요? 그럼 모르는 년, 아니 모르는, 아니 그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는 아주 고상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집히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이런 단어 안 써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모르는 년하고 피웠으면 용서할 거고 아는 년하고 피웠으면 죽일 거예요? 둘 다 죽일 거예요? 아니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고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독한만 접수시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요, 등에 소름이 확 돋습니다. 순간 얼마나 아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왜 피웠어? 누구랑 피웠어? 언제부터 피웠어? 밥맛입니다. 밥맛. 그렇다고 바람핀 남성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다고 칩시다. 이 새끼야 기어들어올 걸 왜 나가? 나가서 되잖아. 그 맘 아니잖아요. 정말 멋있는 아버지면, 엄마면 애가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야죠. 첫날 저녁에 시간이 길어져서 이 얘기를 못했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밥은 먹었나? 그럼 걔가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에? 먹었으면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걔가 밥 사 먹을 돈 있으면 안 들어와요.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밥은 먹었나? 점심은? 오후 3시쯤 들어왔어요. 점심은 먹었나? 그럼 걔가 뭐라고 대답해요? 에? 아, 지도 가오가 있지. 쪽팔리게. 안 먹었단 말 못해요. 먹었어요? 뭘 아무것도 모르시네. 아, 지도 가오가 있지. 쪽팔리게. 먹었어요? 거기에 딱 숙여. 아, 그러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너라. 이럴 순 없잖아요. 생선이 어디가 생선이에요. 10,000원짜리 딱 하나 줘서. 라면 3개만 사왔나? 아, 집에 들어오면 아빠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밥 먹었냐고 묻지. 라면 서울. 아빠가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라면을 사려고 딱 현관문을 달 때 계란도 2개 사오고 다 이게 계산이 돼 있어야 돼요. 걔가 막 신나서 뛰어가서 아, 맞아 죽진 않겠구나. 계란 사다가 라면 딱 풀어가지고 끓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메모 쓰는 거예요.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들아. 아빠는 점심 먹었다. 네 먹어라. 푹 자라. 메모지 책상 위에다 놓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점심 사시는 분이 점심 사면서 그러더라고요. 강사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대. 뭐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할 아버지의 아들은 가출을 안 합니다.
또 제가 누굽니까? 권사님, 설정이라고 했잖아요. 너 왜 나갔어? 저희 아이가 시험 공부 다 했다고 했는데 20문제 중에서 11문제 틀려갔을 때 너 시험 공부 다 했다고 하는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저 그러지 않았어요. 너 시험 공부 다 했다고 하는데 11개를 틀렸네.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 지가 외운 게 안 나왔다고 했다고 했죠? 자, 네가 외운 게 안 나왔니? 안 나올 걸 외운 거니? 그때까지 그 말 의미 몰랐어요. 그럼이나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지불해야 될 희생이 남은 거야. 그것을 네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네 인생은 다른 국면의 패러다임이 열려. 이번에 창업을 했잖아요. 벤처 투자를 받았고, 투자 받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나라 3대 벤처 투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제가 격려하려고 얘 정신 상태를 체크하려고 직원 채용권 이런 것들을 이제 산책을 하면서 물어봐요. 혹시 실패할 수 있으니까 아이패드의 교육용 앱에서 1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패드용 앱을 개발한 건데요. 좀 나가다가 2차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1차 투자 치고는 꽤 많이 받았고 2차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세상이 너의 아이템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 아빠 그것까지도 제 책임이죠. 와 됐다. 한숨이 놓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릇 있는 자는 바다 더 넉넉하게 되고에 있는 것에 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전환점인 한 허리가 뭐냐면 분기점이 뭐냐면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임계점이 뭐냐면 책임의식입니다. 이게 엄마의 책임입니다. 딸이 악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대학교 외국 간다고 공부했죠. 외국 가서 죽으라고 공부했죠. 대학 가서 수석을 못하면 지 자존심이 허락을 안 된다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를 졸업비 2월인데 10월 1일부터 출근을 했죠. 승승장구했죠. 야근 한번 하지 않을 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애죠. 동시통역 완벽하게 하죠. 그런데도 자기 만족이 없어서 애가 회사에 적응하는 기간 악해지더라고요.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게 일입니다. 사고, 사건, 일들이에요. 일 많이 하셔야 돼요. 교회 일도 많이 해야 성장해요. 애가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악해지고요. 하루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아빠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생, 엄마, 제가요 주먹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제 딸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모멸감 느끼대요. 알았다. 네가 그렇게 들었다면 동생도 엄마도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가 그렇게 들었다면 아빠가 미안하구나.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녀석이 아프네요. 그리고 2, 3개월간 제가 침묵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최고. 품에 안기고 우리 아빠 같은 분이 없다 그러고 그 한순간 실수했다면 제가 화냈다면 그 아이는 평생의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것까지 내 책임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구성원 중에 죄 짓는 것을 보게 하신다면 그 영혼을 나보고 살리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살리라고 보여주신 건데 죄다 죽이고 있어요. 죄다 죽이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심판으로 갈 거냐?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갈 거냐? 구원받은 자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타락한 사람을 보더라도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서 회복시킬까? 할렐루야.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서 회복시킬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 애제자가 있습니다. 당진 합덕에서 개척했고 그때 첫 번째 열매가 목회자가 됐고 로고스교에서 부목 10년 이상,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달 사이에 3개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야, 대단한 일이죠. 저랑 계속 같이 상의했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임을 했고 그 자리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께서 후임자를 청빙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새벽 기도까지 수요일까지 그 강단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제 젊은 목사님이 가가지고 더위를 많이 타고 손에 항상 땀이 차요. 그래서 새벽에 양복 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안 매고 카디건 있죠. 카디건을 이렇게 카디건이 뭔지 아시죠? 이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자기네 교회 원로 목사님도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강단을 지켜주셨던 분한테 좀 보자 그러시더래요. 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했더라. 어떻게 강단에 카디건을 입고 올라가냐?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이때 성숙하지 않은 목회자는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일부러 카디건 입고 올라갑니다. 카디건 입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돌려서 3쿠션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성령께 기도해도 성령께서 그런 기도는 잘 응답을 안 하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러라 그럴 수 없잖아.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1대1로 얘기하세요. 그 권사님과 1대1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쭤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권사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절대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평생 가디건을 집에서도 입지 마세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학 아니냐. 그게 뭐 본질입니까? 그걸로 감정 상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십자가 복음 외에는, 이 진리 외에는 모든 거 양보할 수 있지 않냐. 할렐루야. 1대1로 만났어요. 이 권사님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게, 여기 이 대강단에서는 카디건을 입으면 안 되고 중강단에서는 입어도 된다 그러더래. 아니 이게 뭔 소리고? 그러니까 더 열받더래.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권사님 앞으로 안 입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일 앞으로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저한테 1대1로 얘기해 주십시오. 권사님이 울면서 사과를 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제 4, 5년 지나면요, 원로 목사님 생각 많이 날 겁니다. 그게 모든 교회 패턴이에요. 그래도 혹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원로 목사님이 뭔 죄입니까? 들으시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꼭 담임 목사님께 1대1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대1로 해야 돼요. 1대1이잖아요. 그 사람과 얘기해라. 알려지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사탄이 그걸 씁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여백이 없어요. 룸이 없어요.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로고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중직이 죄를 졌습니다. 중직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떡하냐고 회개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중직한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읽고 그대로 하시라고, 나 못 든 걸로 하겠다고, 회개하시라고.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읽고 창문에 카톡을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영혼을 죽일 뻔했네요. 1대1로 얘기해라. 저는 그 중직의 죄로 아직까지 그 중직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이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죄를 알지만 덮어주셨다는 거 알고 막아주셨다는 거 알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개인에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저 영혼을 도와서 성장시킬까? 쟤 왜 저러냐가 아니라 왜란 의문문으로 문장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쟤 왜 저러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서 성장시킬까? 어떻게 도와서 성장시킬까?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주시죠. 예, 만일 함께 시작. 만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딱 기억하세요. 이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는 게 뭐라고요? 하늘에서 매여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 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이유, 축복을 복을 받지 못한 이유 여기 있어요. 그럼 땅에서 매이는 현상이 뭐라고요?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1대1로 용기 있게 가서 권면하지 않고 떠버려 버린 거예요. 혹시 남편이 죄를 범해도 한 번은 용서하십시오. 실수일 수 있습니다. 2번, 3번 반복되면 정리하십시오. 아까 소두리에 다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다 날렸다면 예수님은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왜? 즉시 가서 장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2번, 3번 반복해서 다 날려버렸으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른 것 성서는 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냐면 태도의 태만. 주변에 봐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요 19절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유언성, 유언, 힘을 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백지수표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 되게 잘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무엇이든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무엇이든지. 백지수표입니다. 백지 체크예요. 그냥 백지 체크가 뭐냐, 우리나라는 수표가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가 있지만 미국은요 체크를 줍니다. 은행에서 이미 체크를 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딱 쓰고 사인해서 집어넣으면요 나중에 그것이 다시 구자로 들어오는데요. 이게 백지.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쓰라는 얘기예요. 받고 싶은 게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네가 어떤 응답,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게, 사업이면 사업. 네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에요.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다 잘라버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8장 19절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두 사람, 나랑 친한 세 사람, 이 말씀을 붙들고 놀고 잡수시네 진짜. 성서가 그랬어요?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응답받는 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백지수표예요. 마태복음 6장 30에서 33절 사이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선순위와 핵심 가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분을 도왔어요. 고맙다고요.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100만 원이에요. 아내한테 50만 원 주고요. 그 아내는 또 11조는 거기서 떼라고 그러는데 꼭 이쪽에서 떼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공정하게 뗍시다. 거기 5만 원, 여기 5만 원, 45만 원을 가지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신 분에게 제가 양복 맞춰줬어요. 그것도 맞춤 양복. 정확히 액수 얘기할게요. 69만 원. 돈 더 보탰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양복 찾으러 가가지고요. 제 양복값까지 계산했대요. 할렐루야. 근데 다시는 얼굴 안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섬길까? 우리에게 주신 핵심의 가치인데요. 그렇게 두세 사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인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하기 싫은 사람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 밥맛이야. 내가 그렇게 말한 사람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그 정도 그릇이 돼야 주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강조해요. 얼마나 강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8절,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못 믿어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의 임재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죄인 살려내면 무례하고 죄짓고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얘기하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느낌이 이래요. 전 소중하게 있는 그대로. 그리고 부탁을 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용기 있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회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될 분들은 1대1로 자식들한테 야단칠 때도 동생이 있는 곳에서 형 야단치지 마세요. 형이 있는 곳에서 동생 야단치지 마세요. 언니가 있는 데서 누나 야단치지 마세요. 얘 망칩니다. 그 한 건이면 평생 상처가 됩니다.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봐서 1대1로 하나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날이 서늘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도대체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고 언제 만났고 어떻게 믿으시는 겁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교회는 축복 교실입니다. 복 받는 곳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랑학교입니다. 불편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이게 말입니다. 세상은 안 보면 돼요. 그죠? 직장은 옮기면 돼요. 그죠? 사업은 싫으면 라면 장사하다가 김밥 장사하면 돼요. 그죠? 차도 샀다가 열받으면 손해보고 팔면 돼요.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리시기 전까지는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배운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복음이요 말씀이요 진리라는 거죠. 개인에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목원들이 이 설교 녹음시켜서 다 듣고 보고서 내야 돼. 이거 하나만 지켜줘도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쓰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딸 셋, 아들 셋 중에 제가 6번째입니다. 근데 형님 역할을 안 해요. 형수가 형수 역할을 안 해요. 재산은 형님이 제일 많이 들어서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 형수님 안 오세요. 누님들 맨입으로 와요. 재수 씨 빈손으로 와요. 아내가 힘들어요. 지금 여기 권사님이 그 입장인가 보다 지금 막. 야, 진짜 제 아내는 절대 시청을 안 가요. 시자가 앞에 있는 건 어디든지 안 가요. 맨날 맨입으로 와요. 그리고 5시까지 오라 그러면 5시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3시까지 와요.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제가 하는데 아내가 안 보여요.
스스로 누웠어 침대에. 다 설거지 한 다음에 딱 봤더니 여보 내가 큰 며느리야? 아니지. 꼬모든 어떻게 나물 하나도 안 해오냐? 그렇지. 재수 씨는 눈치도 없냐? 그렇지. 당신 말이 다 맞다. 내가 이것들 가만히 안 둔다. 전화를 눌렀어요. 큰 누님,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집에 들어갔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빈손으로 몇 년을 오냐? 내 아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아내가 벌떡 당신 왜 그러냐? 미쳤어. 빨리. 그래서 제가 끊었죠. 사실은 전화 안 눌렀어요. 그 이후로 제 아내는 일단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 거야. 남편이 내 편이다. 할렐루야. 아주 멋있는 남편이죠. 평생 그 얘기를 해요. 정말 본인은 전화가 제가 누른 줄 알았대. 예. 근데 남편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준 유머 감각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도 꼬모는 밉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재수 씨가 왜 그러냐. 근데 마지막은 재수 씨더라고. 마지막 뭔 말인지 아시죠? 꼬모들한테는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 씨한테 마지막은 재수 씨더라고. 그래서 여보, 재수 씨도 우리 교회 집사잖아. 이 가족들 앞에서, 조카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이고 막 가끔은 좀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그러고 있네. 감사한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보, 1대1로 해요. 재수 씨가 너무 착하잖아요. 그분은 워낙 착해서 해오라고 하면 밤을 새서도 할 뿐인데 당신의 요리의 퀄리티를 따라오지는 못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해가지고서 내놓기가 조심스러운 거야. 당신 봐라. 재수 씨가 당신한테 몸매가 되냐, 인물이 되냐, 요리 신작이 되냐. 그랬더니 그날은 너무 속상해서 울더라고. 아, 돈 많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꼭 해라 그랬더니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추도 예배 때 재수 요거 좀 해와. 얼마나 잘해왔는지.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누님들한테 전화 다 했어요. 아니 그렇게들 눈치가 없냐. 뭐니 해도 뭐니다. 어떻게 자가용들 다 타고 집에 며칠씩 있는 인간들이 빈손으로 왔다 가냐. 아내한테 꼭 봉투 하나씩 주라고. 할렐루야. 가르치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 먹고 알 먹고 꽁 깃털로 이빨 쑤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얘기해 봤어? 요? 야, 얘기해 봤냐고요. 1대1로 해요. 1대1로 해요. 그거 주님이 사탄이 있어야 잘못하면 감정을 일 같지 않은 거 가지고 힘들게 해요. 오직 있으면 제가 친구한테 너 이 새끼야 네가 목사냐고. 예수님이 1대1로 하시지 공개망신로 해주냐고. 내가 그 신자였으면 난 벌써 교회 옮겼다고. 1대1로 하라고요. 제가 누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좀 세게 해라. 그리고 정 돈이 부족하면 내가 통장에다 넣어줄 테니까 그 돈으로 해라. 그랬더니 세게 했어요. 그리고 딱 그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한테 동의도 하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집에서 밥 먹는 건 끝입니다. 다음번부터
초대배 드리고 외식합니다. 그 대신 제가 호텔 뷔페로 갈 테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시라고.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해도 되는데 수입이 줄잖요. 유머로 드린 얘기예요. 아니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요. 정말 악한 사람은 안 돼요. 딱 구별하셔야 되는데 개와 돼지는 안 돼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못 알아듣는 인간은 안 돼요. 교회에다가 말해서 교회 말도 듣지 않는 인간은 이방인처럼 얘기하는 게 치리하란 얘기예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모든 것은 1대1로 해야 돼요. 단 분류해야 돼요. 구별. 개인지 돼지인지. 여기는 잘못하면 물려요. 나도 같이 더러워져요. 요건 구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성교회를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첫날 저녁 설교를 듣고 왜 그렇게 길었어? 낮 집회는 45분에 끝낼 것이고 새벽 집회는 6시 5분 이내에 끝낼 것이고 저녁 집회는 어떤 수를 써도 9시 전에 끝내라고. 네. 어떤 사람들이 했대잖아요. 이렇게 내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로 가라고. 응? 공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쪽에 갔대요. 공처가라고. 한 사람만 공처가 아닌 쪽에 가서 딱 서 있대요. 당신은 왜 거기 서 있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 일을 어떡한데? 저는 제 아내를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옆에 두신 선지자예요.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걸림이 됐을 겁니다. 사실 이 설교 계획이요, 작년에 제가 설교 신성교회 오려고 하면서 준비해놨던 겁니다. 비유 강의 하나, 아브라함의 생애 시리즈 하나, 인생 시험, 다윗에 관한 말씀 3개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3 테마를 놓고. 성령께서 이번에 부르시고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의 약점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죄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내가 1대1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가 죄를 범해도 그가 죄를 범해도 나를 통해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시고 2-3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구한 것을 못 받았다면, 응답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오늘 깨달으실 수 있도록 자유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진리의